매일 밤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또 치유되고 또는 응답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리게 되어져요. 개인적으로 구원에 관한, 회복에 관한, 상처에 관한, 치유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리다 보면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가 보여지죠.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사업장이나 또 더 중요한 교회나 이렇게 자꾸 공동체가 보여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 성장이 되면 말씀을 받아도 계속해서 이런 교회적인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 받고 또 그게 자꾸 들려져요. 자꾸 안 잊어버려지고 또 이제 이 단계를 이제 거쳐서 조금 더 열려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민족에 대해서, 선교지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또 이제 자꾸 이런 밖으로 열려지면서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인도받아가야 될지,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모든 현장의 비밀이 이 안에 다 축소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계속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는지, 아니면 말씀만 들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지, 이제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해서 교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큰 그림을 좀 우리가 그렇게 그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게 개인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늘 주님이 풀어내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가 가장 탁월한 사람인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누가 가장 탁월한 사람일까 봤더니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좀 놀랍잖아요? 그 많은 내용 중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력한 사람. 그런데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들?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우 왕, 이 세 왕들은 누구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굉장히 중요한 통치 자리에, 국무총리 자리에 다니엘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다니엘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 그런 면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탁월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가서도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봤더니 전략이 있는 사람이다. 전략.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전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무슨 일을 해도 전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나간 얘기지만 이렇게 졸릴까봐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선착순 할 때 항상 1등 할 수 있는 비결 알려드려요? 이것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선착순 할 때마다 1등 했어요, 저는. 좀 약간 자랑 같긴 한데.
자기가 또 일단 또 실력은 있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1등 하는 줄 아세요? 에? 뭐라고? 먼저.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출발 전에 뛰기는 이런. 같이 뛰는데 항상. 그리고 선착순하면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2등은 다시 갔다 와야 돼요. 대부분 선착순하면 반환 돌아와요? 돌아왔지 않아요? 반환 돌아와요. 여자들은 안 뛰어봐서 잘 몰라요. 반환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반환 돌아올 때까지 힘을 얼마나 쓰냐면 50%만 쓰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미 반환점 갈 때 온 힘을 다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점 딱 돌고 나서 이제 그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때는. 왜냐면 이미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지혜롭게 뭔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인도 마주리 섬이 황폐해지게 되는데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사막화되어 가는데 이 파행이라는 사람이 여기 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뭔가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하느냐? 1979년부터 이 섬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작년까지라고 해도 한 40년 동안 나무를 심었어요. 어느 정도 나무를 심었느냐? 나중에 봤더니 여의도 면적 2배, 그게 평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170만 평 정도 심었어요, 나무를. 그러니까 완전히 사막화되어 가는 섬이 나무를 심게 되니까 일단 떠나갔던 동물들이 오기 시작해요. 새들이 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오는 건, 새들이 오는 건 결과라는 거죠. 전략은 뭐였어요? 나무 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항상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 있느냐? 세계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해야 될 것인지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감각이 누구에게 있으시냐? 주님에게 있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지 지금부터 눈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라사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함한 전체 지역의 이름이 데가볼리예요.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보셔야 돼요. 20절 봐야 돼요. 이따도 봐야 되겠는데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디? 데가볼리. 거라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또 눈이 열려야 되는 게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10개 도시가 있는 지역이에요. 성읍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중에 한 곳이 거라사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어디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데가볼리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에 대한 그림이라고 말할 때는 결국 데가볼리 전체 10개 성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갔다가 한 사람 회복시키고 다시 배 타고 돌아와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러면 지금 배 타고 건너가셨다가 누구 만나고 여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치유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데가볼리에 대한 기가 막힌 복음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전략을 위해서, 그 복음화를 위해서
한 사람 만나고 치유하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대가볼리 전체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래서 거라사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세워놓고 오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거라사의 광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광인이다 말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쉽게 미쳤다,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게 뭐냐면, 자, 대가볼리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시지 않고, 자, 지금 광인이라고 말할 때, 미쳤다고 말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 사람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하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 다르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도 힘으로 끊어내버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사람으로는, 힘으로는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고, 그러니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 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듣다 보면 주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고, 이 땅에 아무리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 무덤에서 사는 사람. 절대로 사람의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아까는 사람에게 무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산에서 들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왜? 자기가 하는 행위를 자기가 잘 알지 못해요. 누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귀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8절은요, 이 사람 앞으로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피해를 입을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예,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도 갖지 못하죠. 사람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죠. 오히려 사람에게 해치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라 하지만,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주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확실하게 벗어져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가 막힌 영적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체와는 절대로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해를 끼치는 사람, 유익되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가정과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살펴봤더니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사는 사람이다. 와, 이건 제정신이 아니니까 가능하죠. 5절 한번 볼까요? 5장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 사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가정에서 살 수 없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 예.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 삶의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예. 그냥 정식만 나가면 괜찮겠는데 행동이나 말, 모든 것들이 가정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 네. 계속해서 보면 본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주님께서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도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이 주님처럼 문제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처럼? 주님처럼. 한 사람 위해서 배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냐?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주님이 일단 가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의 목적은 누구였어요? 이 광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나와요? 누구에게 나와요? 주님께 나와요. 놀랍잖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을 찾고 가는데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직은 7절의 상황에서는 이 광인이 자기 안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 상관없이 주님을 예우하는 거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5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면 6절을 보면 어떨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다시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누구의 의지일까요? 에? 그렇죠. 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에? 그렇지만 누구의 힘으로 하지만, 귀신의 힘으로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역사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드디어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주님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밤낮 들에서 산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도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주님의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리더십이 오늘 이 귀신 앞에,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처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셔야 돼요. 시작.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 여러분들 7절부터 계속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7절 나가라고 하는 시점이 7절, 8절, 7절하고 9절 사이에 8절이냐? 잘 살펴보면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사람이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선언해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이미 쫓아내 버렸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자기가 뭐에 들렸다고?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은 어떤 귀신? 군대 귀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이 사람은 지금도 누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 귀신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한 사람도 없었고 자기와 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찾아왔느냐? 주님만 찾아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정체가 누구냐?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은 결국 군대 귀신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크고 작은 그 수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육의 질병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가, 영적인 기본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광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내보내면, 귀신을 내보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으니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그 가정을 누구에게 맡기고, 이 사람에게 맡기고 주님이 떠나간다니까요. 19절 보라니까. 19절. 진짜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이 가정은 누구에게 맡기고, 이 광인에게 맡기고 주님께서 놓고 이제 다시 배 타고 가신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시느냐? 이 광인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만 회복되면 이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 사람만 회복되면 이 대가볼리가 회복될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집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건강해지려면 육체적인 건강보다 지금 이 사람은 영적인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집중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나의 아픔도, 나의 서러움도, 나의 슬픔도, 나의 고독도 그때 너무너무 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옛날 그때 주셨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뭐냐면 이 구원의 첫사랑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분위기로 자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인도받아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계속 은혜만 원하는 거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주어졌던 회개와 지금 회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 그때는 내 자신 신분 자체를 바꿔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통곡이 나오죠. 감격스럽죠. 할렐루야. 근데 그때 분위기로 자꾸 들어가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예. 아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옛날 노래 그리워요, 안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 너무나 그리운데 그 시기로 갈 수는 없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맞나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왜? 나에게 주님이 집중하시기 때문에. 바로 회복시켜놓고 가정과 대가볼리 얘기하시잖아요. 회복시켜놓고, 그러니까 이 이유를 제대로 알면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서 있었는지, 서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위한 전략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거라면 이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가정과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버림받은 그곳에 다시 이 사람을 보내서 거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명령으로 귀신들이 어디로 가냐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어디로 들어간다? 돼지떼. 몇 마리? 2,000마리. 돼지떼 2,000마리가 10억, 조금 더 우리가 더 써서 20억이 된다 할지라도 이 영혼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귀신 들렸던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님은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돼지떼 2,000마리 아니면 2만 마리라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돼지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대가볼리는 변화 못 시킨다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예요. 할렐루야. 이해돼요? 대가볼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 회복된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할 때에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실 때, 막 비전을 주실 때,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주실 때, 이때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안에 막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귀신 문제를 쫓아버렸어요. 자,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와, 지금 그런데 그 완벽한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데 결정적인 계기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짐으로, 귀신 들렸 사람이 귀신이 나감으로, 자,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을 치유시켰지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것을 생각하면 상상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미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전략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내가 왜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야 되는지, 왜 공동체가 보여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민족과 선교지가 보여져야 되는지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귀신 들린 거죠. 귀신이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쫓아내면 돼요? 귀신만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진 거죠. 영적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져 버린 거죠. 영적으로 건강해져 버린 거죠.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를 만나면 된다?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이야, 멋있어요. 자신을 치유한 분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이 사람의 과거 귀신 들린 건 아픔이에요, 아픔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치유되었어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과거의 아픔을 현재 감사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잊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아니, 누가 간증할 수 있느냐? 아니, 누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사람 앞에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느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잊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고 은혜 잊지 않는 거 당연한 거 아니세요? 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왜?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 바뀌었는데 자신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개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한꺼번에 이 사람에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거 난 너무나 좋아요. 할렐루야. 공동체 세우는 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건 너무나 좋아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 공동체도 세워야 돼요. 공동체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19절 이제 19절을 보는데 그냥 보시지 말고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그런데 1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제 치유받았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치유받았으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가고 싶은 거죠. 주님도 이게 목적이라면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고쳤다, 내가 귀신 쫓아냈거든, 이 봐라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조금 더 가보면서 봐야 돼요. 한 영혼을 치유하시려고 거라사의 지역에 찾아가신 주님, 결국 이 한 영혼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해가 참 안 될까봐 그냥 치유만 볼까봐 대가볼리를 향한 주님의 전략이 있는데, 여기는요, 이 대가볼리라는 지역은 노마족에 속한 10개의 자치도시예요. 그런데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여기도 누가 살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대가볼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죠. 아, 대가볼리가 무슨 어느 지역 하나가 아니라 어떤 이 10개 도시 정도가 있으면 이 지역이 적지 않은 도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 주님이 거라사 광인의 영혼에
집중하시는 건 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지금이라도, 자 이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내가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 확장으로,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 했던 거 보고 받아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아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경제 문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좀 덜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전략 안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반드시 주의 역사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회복된 거라사인의 발걸음, 이 광인의 발걸음은 드디어 어디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대가볼리를 향해서 달려나간데 아까 봤던 20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이 20절을 위해서, 20절의 비밀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이 사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을 알지요. 어떤 사람인 걸? 귀신 들렸던 사람인 걸.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얘기만 하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금년 한 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혹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성공이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인도받아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영역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직장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통한 복음의 확장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주께서 하시는 전략과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할 이런 영혼은 누구인가? 보여지는 사람은 찾아갈 수 있고 찾아간 사람은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